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볼게요. 그럼 인사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그럼 다음 찬양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 불러보면서 율동도 함께 할게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신경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하네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어떤 학생들인가요? 아마 우리 유치부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 말씀도 제일 잘 듣고 또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어린이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 안 보고 계실 땐 어때요? 선생님 안 보고 계실 때도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교실을 뛰어다니고 장난치지는 않나요? 아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모두 모범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어린이들일 줄 전사님이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을 인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맞아요. 여호수아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어지자 그 땅 가운데 살던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전쟁에서 이 땅을 차지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신들도 따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8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다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잘못했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온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자 그는 사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웃나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자 그 땅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을 쳐들어왔던 이웃나라의 전쟁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다시 평안한 삶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고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사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압의 군사들을 보내셔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다시 고통 가운데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글씨 쓸 때 오른손으로 쓰죠. 그런데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에훗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에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에훗이 어떤 아픔이 있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든 아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훗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에훗은 멋진 용사나 또 똑똑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공물을 바치는 날 주머니에 칼을 차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 공물을 받으려고 일어났을 때 에훗은 담대히 칼로 왕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재빨리 산으로 올라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모압 나라는 떠나갈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나와 함께 싸우며 승리를 만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시 침략을 허락하시고 또 벌을 주시고 그 또 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끝까지 행하세요. 이 사사들 중에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이끌어낸 사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사들은 여전히 부족하여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게 하시고 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듣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사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 사사들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마지막 완전한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며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죄악 가운데 머물며 죄를 짓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예수님,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한번 꼭 약속하길 원해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말씀을 100% 완전하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언니 오빠와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되는 죄를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두 들어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요. 우리 에욱과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사사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 암송 말씀, 우리 여러분 친구들 다 외우셔서 올리셨죠? 우리 지난 암송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암송했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